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더 메시지 정식 강의가 오늘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매일 밤, 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매 시간 이 더 메시지 강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따로따로 좀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요. 이 저희 반이 39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참 깔아앉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부끄럽고 떨려서 그래요 지금. 네. 안 믿으시겠지만 상당히 떨린답니다 지금. 권민수 자매님부터 홍보선 형제님까지 39분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이 더 메시지 이 강좌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가장 적절한 인원이 몇 명일까 생각할 때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신청서에도 20명 내외라고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첫 주에 2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데스크에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게 참 그래가지고요. 누군 안 된다 하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다 오시라 했는데 더 메시지 이게 일단 24분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을 깔았어요. 근데 책상이 좀 있으셔야지 되거든요. 일단 오늘 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안 오실 분들이 반드시 계시니까. 그리고 좀 더 많아지면은 제가 낮반을 하나 만들까도 생각 중이에요. 원래는 저녁반만 있었는데 저희 반에서 그러니까 2주 이후 두 번째 주 이후로 저희가 이 화요반은 받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신청하셔서 목요 오전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계속 인원이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낮 시간이 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금요일 낮반을 하나 더 이렇게 오픈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오랫동안 12월까지 가는 일정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부가 아니고요.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돕는 하나의 동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 공부는 따로 올해는 좀 어렵지만 다음에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되면 뭐 그때 할 수 있는데 더 메시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더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 더 메시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도록 제가 동반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독표 갖고 계시죠? 조그만 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제부터 창세기 1장이 시작됐는데 쭉 따라서 읽다 보면 12월 24일 날 모든 성경 일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뭐냐?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의 대략,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일주일 동안의 분량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메시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 매일매일의 그날의 분량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이 더 메시지를 작년서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던졌던 질문은 과연 사람이 변하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이직교회가 지난 5년 엊그제 이번 주 주일날이 우리 교회 5주년 생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이직교회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걸어온 백투 베이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성경이 인쇄되어 각국의 언어로 나누어질 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열방이 각 그 언어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읽어내기 시작할 때 종교개혁은 완성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베이직 교회에서 성경 통독만으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직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5년이 아니라 3년, 5년을 했는데 바뀌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저 종교 생활하고 여기 모일 때마다 다투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왜 빵은 이 모양이야, 왜 떡은 자꾸 꿀이 흘러,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진작에 베이직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린 거니까 우리의 것을 다시 돌아봤겠죠. 근데 우리가 갖는 것은 정말 말씀이다.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보았어요. 근데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아픔과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저희 어머님은 무학자세요. 그 시절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시다가 학교를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셨는데 그래서 모든 맞춤법이 다 엉망이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못 읽으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에게 한글을 다시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은 날마다 말씀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 거죠. 저의 숙제는 그런 보편적 다수, 평균적 사람들, 일상에 바쁘고 또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우리 아내와 미국에 유학할 때 시간이 많아서 아내한테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서 끝났어요. 포기했어요. 도대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평균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베이직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성경을 읽어냈던 분, 1독, 2독, 3독을 하신 분들은요, 더 메시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평균적인 사람이라도 몇 년에 걸쳐서 그냥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내면 그게 1회, 2회, 3회가 반복되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비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 1독 하다가 포기해요.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들을 이 원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다 무슨 찢겨져 가지고 이 얘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베이직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증적으로 제가 통계를 다 내봤는데 우리 교회에 주일날 우리는 500개씩 의자를 깔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인원이 뻔해요. 평균 1,4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4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통독반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모임, 우리 교회에 딱 하나 있는 그 모임에 인벌브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통독반에 그래도 호적이라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800여 명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돌아보면 약 한 65% 정도, 70% 정도가 그 통독반에 그래도 오지, 나머지 약 많게는 40%는 이름은 뒀지만 통독 모임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많이 잡아서 65%가 통독 모임에 나온다 치자고요. 그분들이 통독 모임은 나와서 구역 예배 보듯이 일주일에 한 번 그날의 분량을 읽지만 일상에 통독을 하는 사람은 또 그 60% 안에서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요.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교단도 등지고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우리 베이직 교회 안에서 결국은 1,400명 중에서 거의 절반, 거기서 약 절반 참여하는 사람이, 그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도 약 절반 정도밖에 일상의 통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그게 더 메시지에 탄생된 이유입니다. 성경 공부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읽기예요. 읽기를 돕는 거예요. 그럼 저의 역할은 뭐냐? 쉐르파예요, 쉐르파. 여러분들이 말씀의 산에 오르는데 옆에 짐꾼이라고요. 저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이번에 등반하는 이 등반팀, 화요 저녁 더 메시지 이 등반팀이 말씀의 산에 오르는 그 길을 제가 돕는 짐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짢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겠다 생각하시는 분, 성경 공부인 줄 알고 오신 분은요,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진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 그러나 내가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맨날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고 바빠서 포기했다. 그러면 잘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매일 그래서 그날의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어제 받으셨죠? 뜬금없이? 중간에 포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체 카톡 묶지 않고 그 40명에게 일일이 다 응원을 보냈어요. 일일이 돌아갈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묶어놓으면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래서 저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길어야 20분 안 해요. 19분. 그거 다 세면서 그거 짠 거예요. 짧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12월 24일 날 되면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음원, 오디오 성경을 갖게 됩니다. 성경 교재도 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알람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차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면서 들으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오디오 성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 성경 읽기의 기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 알렙베트를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들려줘요. 근데 이 들려주는 게 기가 막히답니다.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이게 싹싹 이렇게 청크라고 하는 못을 박듯이요 뭔가 박혀요. 그리고 나서 그냥 설거지 할 때 들으세요. 저도 아침에 저희 집이 3분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거든요 딱 차 타면 음원 들어요. 성경 들으면서 그냥 와요. 아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와서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 운전할 때, 지하철에 갈 때 아무 때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날의 분량을 여러분들의 펴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으세요. 공부 아니에요. 멈추지 마세요. 밑줄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들이 읽다 보면은 아침에 들었죠, 읽었죠, 눈으로 봤죠, 소리 냈죠. 이게 박힙니다. 박혀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하나씩 탁탁 들려요. 저희 아내도 계속 그걸 하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베타 버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이지만 작년 12월서부터 약 11주 동안 섬김이들과 함께 우리가 시범판을 여기서 했다고요. 우리 아내도 같이 했다고요. 근데 아내가 출애굽기 하다가 포기한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제는 저한테 어젯밤에 제가 늦게 들어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보,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이 창조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어떤 하나의 원인자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 왔다, 진보해 왔다. 이게 창조론의 기본인데, 진화론의 기본인데,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우연히 던져진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우연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각기 종류대로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요,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흘러가듯이 빠른 속도로 쭉 읽고 들으면 그 메시지가 탁탁 들려요.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지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아침마다 그 카톡 공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제가 다 내일 이렇게 출석부를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오늘 여기 나가실 때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면 제가 내일 그 체크하신 분들만 카톡으로 묶어서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이거 받으셨나요? 이거 보면 연간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1주차 위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건 벌써 한 겁니다. 베타 버전 한 거예요. 10주차 올해 2018년 10주차 때 지금 오리지널 버전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화요반이기 때문에 3월 6일 날 하고 있는 겁니다.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오늘 창세기 1을 할 거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독표는 창세기 1장서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실러버스 보다가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10주차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강의의 내용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가 이번 주 읽기라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 더 메시지 화요반 1주차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로 말고 세로로 쭉 가시면요, 21주차가 되면 우리 화요일 기준으로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 그날 우리가 열왕기 하 강의를 하고 그 주간에 열왕기 하 25장을 마무리로 읽으면서 12주차가 끝납니다. 이게 더 메시지 1학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방학이 있습니다. 그게 3주간의 방학이에요. 그 다음에 25주차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데 역대상부터 다니엘 12장까지 구약성경 대선지서까지 끝납니다. 이게 12주차인데 이게 끝나는 게 9월 4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방학의 3주간의 큰 요단강을 건너서 25주차 역대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때 강의를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화요일날 시간 좋았는데 하반기 가보니까 화요일날 시간이 안 돼요. 다른 일들이 생겼어. 그러면 요일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홍길동이 아니어서 여러 시간을 못하고 저는 화요일날 이 시간에 늘 만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가시면 김영중 목사님, 목요일날 가면 최범성 목사님, 금요일날 가면 권명철 목사님,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고 같은 강의 안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바꾸셔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서부터 또 3주간의 방학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3주간의 방학하는 기간에는요, 시편을 읽을 거예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걸 읽게 됩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대로. 그리고 나서 40주차 10월 2일 날 3학기가 개강이 되면서 소선지서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 읽기로는 24일 날이에요. 23일 날로 되어 있지만 24일 날까지 계시록 22장까지 읽게 돼요. 그러면 올 1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거리를 하시면서 성경 일독을 하신 거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학자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에게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셨던 교육 방침이 있었어요. 규나, 너 뭐 하든지 질문해라.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손 들고 질문하기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강의, 그리고 제가 강의안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르는 쉐르파로서 여러분들과 동반할 때 어떤 루트를 따라갈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는요, 길어봤자 한 35분에서 40분밖에 못해요.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는. 나머지 한 25분 정도는 강의안을 다 읽을 거예요. 이 모든 강의의 그 수준을,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강의안을 구어체로 써서 한 20분 정도는 다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분 안에 어떻게 그 일주일 동안 읽을 성경을 다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겠냐고요. 못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루트만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이 강의, 노병균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강의 내용의 루트가는요, 이건 제가 이제 논문도 쓰고 했던 이름 붙였던 성경 연구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걸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트를 따라갈 겁니다. 저는 이거를, 칠판 되게 귀엽죠? 저는 이걸 정경적 양식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평이라는 말은 성경 연구 때 쓰는 말이니까 우리 이거 뭐 빼도 된다고요? 정경적 양식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잘 안 닦이네요. 양식 읽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답하셨어도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바이블, 성경은 한 권입니다. 이건 한 권이에요. 통합적 원 스토리예요. 한 권인데 한 권의 성경이 66권 종류로 1500년간 기록되었습니다. 이 한 권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의 저자는 그럼 누굽니까? 이 더 바이블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년 동안의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리고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시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 땅, 시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사람은 아수르 왕국에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시대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 또한 그냥 던져진 책이 아니에요.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고 편집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정경적 하나님의 정경으로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 스토리이고 원 테마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 테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노병균 목사의 학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여러 시편들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권이에요. 이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플롯이 있다고요, 폼이 있다고요, 패턴이 있다고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보았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패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리겠다고요. 근데 제가 정경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양식 비평은 일반 문학에서도 쓰여요. 이것이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어디서 이 내용이 이 글이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고, 어떻게 페이드아웃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주제가 뭐야, 이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뭐야. 이거는 일반 문학, 문자로 된 모든 글을 읽어낼 때 양식 비평은 쓰이는 방법이죠. 그러나 정경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이 어떠한 패턴, 어떠한 폼, 어떠한 양식 등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숲길을 막 가는 거잖아요. 숲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정적 양식 비평, 양식 읽기로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1장서부터 50장까지 꽤 긴 숲을 막 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길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목이 마른데 바로 옆에 그러니까 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길만 가다 보니 샘을 지나쳐요. 창세기 32장 샘을 지나치고 그냥 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느냐를 알 수 있냐? 드론을 붕 띄우는 거죠, 하늘 위로. 그래가지고 창세기라고 하는 숲을 보는 거예요. 어디가 입구고 어디로 가면은 출구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읽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왜 읽기에 도움이 되냐? 여러분, 인간의 그 지능과 학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무의미한 숫자나 글자를 그냥 아무런 거리, 연관이 없이 그냥 외우는 거는요, 얼마나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 이거 외워 하고 푹 던져줄 때 몇 글자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제가 학부에서 공부를 심리학으로 했잖아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9개 정도 아주 무의미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외우게 되고요, 좀 저처럼 좀 둔한 사람들은요 마이너스 2, 2개, 그러니까 5개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9개 알게 되는 거고요, 미련한 사람도 5개 아는 거예요. 무의미할 경우, 패턴, 양식을 모를 경우에 가다가 그냥 계속 까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마음의 장기 기억 장치에 담아두냐? 이게 청킹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억의 연결고리가 낯설어 보이지만 이렇게 걸어 당겨서 이 사람들을, 이 자극들, 이 문자들을 이 지식, 장기 기억 장치에 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내용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떠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자꾸 기억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정경적 양식 비평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장수로는 1189장을 어떠한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 심리학자에 따르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냥 자연 상태로 저를 두면 저는 5개밖에 못 외우는 사람인데, 제가 42개짜리 숫자를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 이 숫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죄송합니다. 넘치면서 내가 헷갈렸네요. 잠깐만요. 네. 이 숫자가 42개인데요. 제가 이걸 지금 외워서 썼잖아요. 안 보고 썼잖아요. 이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얼마나 드리면은 이게 42개인데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2, 5개밖에 못 외우는 제가 어떻게 이 42개를 다 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한눈에 보면 이게 창세기라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에 패턴이 있어요. 그냥 던져진 숫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보이세요? 패턴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또 새로운 기법이 1월은 31일까지 있고 2월은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 31일, 8월 31일. 이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하다가 또 크고 나오니까 이것도 못 외울까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 선생님은 병균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7월, 8월만 2개 큰 거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패턴이에요. 이제 외웠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죠? 아까 제가 외워보세요. 얼마나 시간 들일까 했을 때 왜 이랬던 분들이 이제 외우세요 하면 쓸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래? 패턴을 아니까. 근데 얘가 뭡니까? 얘. 제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걸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9월 19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양식 비평에 있어서 나오는 변이에요. 변이. 패턴을 따라가지만 그 패턴 속에서 읍 하고 이렇게 변이가 하나씩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잡아드리는 거죠. 패턴이 이렇게 딱 똑같을 것 같으면 창세기도 똑같고 계시록도 똑같은 패턴이면 제가 1시간의 강의 끝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패턴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변이와 추가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제 학설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인의 문학, 유대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패턴으로 이해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디마디를 잘라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패턴을 발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알려주겠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1장서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 이러면 참 답답합니다. 1장서부터 50장까지 있는데 큰 숲이죠. 창세기는요 딱 보니까 이렇게 돼요. 4개의 사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제가 성경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바는, 제가 선언하는 바는,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입도 풀 겸,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들의 수준을, 노병기 목사의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렇게 자르고 인위적으로 짠 게 아니라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4개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또 몇 개 뭐가 나올까요? 4개 뭐가 나와요. 뒤에는 4명의 사람이 나와요. 끝이에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출애굽기는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뭐예요? 애굽에서. 후반부는 광야에서. 지난주에 베타 버전 신약을 끝냈어요. 제가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계시록은 1장서부터 22장까지 우리 교회에서 장장 1년에 걸쳐서 강의 설교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을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계시록이 어떤 패턴이 있는 줄 아십니까? 7개의 교회, 7개의 사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끝이에요. 그것도 못 외울까 봐 하나님께서는 7을 잡으셨어요. 7교회, 7사건 안에서는요 7인, 7나팔, 7대접, 7천사,
하나님께서 계속 하면서 이래도 못 외우냐 이 노병균 밥통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게 뭐 새 잡아가지고 날개 쪽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이 뭡니까? 생각 좀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화법이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 야 꽃을 좀 봐.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예요? 제가 우리 자매처럼 편한 관계라면 생각 좀 해봐. 야 새도 저렇게 먹이시고 꽃도 저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밥통들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 7 나팔, 7 인, 7 나팔, 7 대접, 7 천사,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이 패턴을 읽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큰 숲을 보여드리면 그리고 나서 강의하는 이 패턴에 따라 나눠져 있고 그 마디마디에서 예를 들어서 4가지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없죠? 그래요. 저 성경 1독은 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부끄러워해도 돼요. 예, 1독 해보셨죠? 2분. 이게 뭐 부끄럽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도 설교는 꽤 들어보셨죠? 추론 한번 해보자고요.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4가지 사건 뭐가 있을까요? 창조 있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요. 출애굽은 창세기 안 나와. 일독하셨다는 분이 출애굽 그러면 어떡해? 긴장하셨죠? 네, 긴장하셨죠? 자, 이렇게 훅 들어오면 제가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걸었다 생각했는데 출애굽 이러면 제가 이렇게 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앞부분에 뭐가 나올까요? 타락,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순서와 상관없이 얘기해 보자고요. 창조 이야기하고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타락 이야기가 나오겠죠. 또 바벨탑 다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정렬해 주지 않았을 뿐이죠. 창조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순서에 따르면 창조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나? 까먹었어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무경 형제님,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홍수로 그냥 쓸어버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성격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아니고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 창조했어요? 창조해놓고 2장에 인간 창조 멋있겠어요? 3장에서 쓸어버려.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합리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아까 4가지 타락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야 다시 리셋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서 이렇게 싹 홍수 심판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시 그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서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품다가 바벨탑을 쌓죠. 이게 바벨탑. 이게 뭐 어렵냐고요, 여러분. 네.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12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50장까지는요?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봤던 베드로 말고 나 지금 갑자기 또 베드로 이렇게 나올까 봐 순간 마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요. 아시죠? 아브라함? 이게 이제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요. 관계는 어떨까요? 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의 후손에서 누군가 나올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창조 때 말입니다. 창조했더니 1장에서 세상 전체 창조 큰 틀을 보여주시고 2장 가가지고 작은 인간 창조 보여주신 다음에 3장에 가니까 인간이 타락했네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한번 보시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셔야 돼요. 오실 때. 자, 3장 15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실 이거 읽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창세기 1장 1절은 읽고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성경의 첫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쫙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네요.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했고 그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일어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아니야, 일로 와봐. 네가 그렇게 네가 전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데 너 부끄럽다고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 뱀이요. 너 왜 그랬어? 당신 나한테 지금 그 여자가 저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물어서 너는 왜 그랬어? 뱀이요. 뱀을 딱 만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확 쫄아버린 악마를 이런 표현 괜찮죠? 그냥 지금 편한 자리에서 아담에게 막 사랑의 눈으로 찾다가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안타까움이 있다. 뱀이요. 그러니까 뱀 나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잔뜩 쫄아있는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그 뱀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좀 애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뱀아, 네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타락시켰단 말이야. 나와 내 자식들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만들었단 말이지. 내가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너를 진멸해 버릴 거야. 이 여자, 네가 유혹했던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 거지만, 상해를 입힐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통을 그냥 밟아버릴 거야. 승리할 거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큰 빅픽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진 큰 빅픽처에 보면 성경 전체는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이 악마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무슨 긴장이 있을까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긴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뭐 해야 돼요? 못 태어나게 해야 돼. 못 태어나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불임 여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못 나요. 나이 들어서 못 나, 미움받아서 못 나, 남편 죽어서 못 나. 100세, 90세 된 여인이 애를 낳으면서 시작하잖아요. 이삭은 또 두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 그 형한테 죽을 뻔한 야곱. 이 야곱이 또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지만, 그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갔지만 장자의 권한, 그 법적 유효한 장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자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장자의 베네핏이 있다고요.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장자의 유익은 요셉한테 갔어요. 그런데 장자의 권한은 유다한테 가요. 그래서 유다는 또 며느리가 아들 다 죽고 나서 남편 다 죽어서 애를 못 낳아. 그럼 큰일 나거든.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망측한 사건, 우리의 오류를 통해서도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기근이 와요, 사사기 때.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 롯을 통해서도 또 태어나게 하시고, 한나 불임의 여인에게 애가 태어나게 하시고, 계속 그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들, 사무엘이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계속 태어나는 이야기들,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불신앙과 막 이런 것으로 애가 못 태어나는데 꾸역꾸역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이제 마귀가 화들짝 놀란 장면이 뭐냐면 급기야는 처녀한테 애가 나요. 그때 진짜 두 손 다 드는 거죠. 예. 늙어서도 날 수 있고 남편이 없어서도 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날 수 있지만 처녀에서 애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에서 난 그 예수님, 유다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 마귀를, 이 원수를 멸해버리죠. 그게 계시록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아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사람, 이것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그 양식입니다. 폼이에요. 자, 이번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서 다음 주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제가 전반적인 흐름만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한 재밌는 얘기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나머지 시간에 강의 하나만 읽어볼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한번 해봐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창세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하나 한번 펴시겠습니까? 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그 말씀, 그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요.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선화 자매님. 정선화 자매님 첫 번째 모세오경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오경,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율법서 또는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씩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 자신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오경의 기록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에게 전해진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할 때 모세의 율법, 모세가 이 율법이란 말이 토라거든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다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또 사도 바울은 모세의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다음 특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누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모세의 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걸 누가 이거를 누가 반론을 제기하냐고요.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여진 그 신약 성경 원서입니다. 이걸 번역한 게 우리 성경이고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지 않고 앞쪽에서 읽지 않고 뒤쪽에서부터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66권대로. 그런데 요게 뭐냐면 요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건데 여기에는 묶음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순서가.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크게 정경적 양식 비평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트를 나눈다고요. 예. 그래서 성경도 세 가지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구분해서 이해했는데 첫 번째 덩어리가 토라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걸 토라. 이게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합니까? 율법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그 묶음이 이게 느비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느비임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선지서.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게 선지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라는 뜻인 느비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이거는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첫날이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이거 큰 틈만 제가 알려드린 거야. 적지 마세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북스라고 해서 성문서. 우리 교회에 성문섭 목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지금 청킹이에요. 성문섭을 아는 자 성문서를 까먹을 수 없다. 그래서 성문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라 이게 이 사람들 나누면서 율법주의 아주 고약한 건데 율법주의는요 계층이에요. 그리고 우열을 따져요. 높고 낮음. 토라만 제1경전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게 제2경전이고요. 권위가 이게 세 번째예요. 최고 권위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고 이거예요. 예. 그래서 느비임에는 선지서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서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이게 전기 선지서고요. 후기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는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선지서라고 안 하잖아요.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게 없어요. 다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여기서도 토라에서는 5권의 책,
여기서는 3개의 묶음,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12소선지서, 이 3개의 묶음. 그 다음에 성문서에 가면은 여기에 시편, 네,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오축이라고 해서 절기 때마다 읽는 작은 책들, 뭐 시편, 잠언, 전도서가 아니라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이 시가서고요. 오축에는 뭐가 있냐면 6월절이나 오순절 때 뭐 읽었던 조그만한 책이 있어요. 짧은 책. 그런 것들을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무슨 아가, 룻기 뭐 이런 것들이 역사서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싹 까먹어도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모세 오경을 지금 시작을 할 건데,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시작할 건데,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 토라라고 부른다. 토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우리 혜진 자매님. 네. 저기 성원 간사님 위에 있어요? 없구나. 있어요. 무선 마이크 하나 세팅해 줄 수 있어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모세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날을 여정하고 합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여는 첫 책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최초의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브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네, 쭉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은 이 첫 음절을 책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건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창세기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모세 오경에 속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뭐라고 읽을까요? 제가 금방 해놨잖아요. 브레시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브레시트란 말이 저 이거 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성경을 주시는데 그 첫 문장이 뭘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성경 한참 읽을 때 첫 문장과 성경의 마지막 문장만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첫 문장이 이렇게 돼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하쇼마임 와 에트 하에레지. 이게 브레시트라는 말이 태초에 그 뜻이에요.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트 지시사예요. 무엇을? 하 더 샤마임 하늘을, 그 하늘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왜 에트 그거 어떤 거 하 에레츠 그 땅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하샤마임 ve 에트 하에레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브레시트, 이게 유대인들이 부르는 창세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브레시트. 그런데 그걸 무슨 뜻이라고요? 태초에, 다른 말로 시작의 날.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라고 읽을까요? 출애굽기도 첫 문장에서 나온 단어로 읽는데, 부르는데, 그게 제가 강의 안에 해놓은 거, 쉐모트라는 말이에요. 쉐모트. 이게 쉔이라는 게 이름인데요. 쉐모트라는 말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바이크라. 이거는 무슨 이 콜, 그리고 불렀다. 이건 부름이라는 뜻이에요. 부름. 그리고 민수기는요, 베미드바르. 그리고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데바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린 시험을 안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이었으면 이거 시험에 나오죠. 이런 거 딱 떨어지잖아요. 예? 다음 중 모세 오경과 그 뜻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오지선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요거겠죠. 창세기는 시작,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제네스. 그리고 부름, 레위기에서 우리를 불렀다. 오케이. 이름은 뭐야? 근데 출애굽기가 왜 이름일까? 엑소더스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온 건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뿌리는 뭐냐면
호도스란 뜻이에요. 호도스가 신약 성경 언어 뜻. 왜 신약 성경에 붙였냐면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언어가 신약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이 죽은 언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읽은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잃어버린 이 히브리 언어를 복원해서 그 당시에 영어처럼 공용어였던 이 그리스어로 바꿨다고요. 번역을 했다고요. 그때 처음 쓴 게 엑소더스예요. 엑스호도스예요. 그러면 호도스가 길이에요. 길. 엑스는 뭐예요?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뜻은 뭐냐면 길에서 나왔다. 어떤 길? 애굽의 길. 이거는 나중에 후대들이 이해한 출애굽기의 이해고,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름으로 이해했다고요. 이름.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창세기 전반적인 그 개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개요. 출애굽기 1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이름이에요. 요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1절에는 이렇게 야곱과 함께 각각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부르셨다 이름들을. 야곱과 함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르셨다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지 않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엑소더스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70명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했던 이사야서가 그렇게 이 뜻이에요. 쉐모트예요. 너희들의 이름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의 이름을 주는데, 이집트의 왕이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을 한 명 살리잖아요. 근데 그 살린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이름도 없었던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물에 던져져서 그 요게벳과 그 엄마의 그 지혜에 따라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양자 삼아지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애굽의 그 공주가 물에서 그 대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다 끄집어내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게 모세스예요. 모세. 근데 모세라는 뜻이 뭐냐면,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이름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잖아요. 그 이집트를 우리는 영어로 이집트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미츠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셈, 함, 야벳의 그 후손 중에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조상이에요. 근데 미스라임이라는 게 이집트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냐? 큰 바다라는 뜻이에요. 큰 물.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나일강 물로 막 범람해서 큰 물이라는 게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줘서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었어라고 하는 모세라는 말로 너희들을 큰 물에서, 애굽에서 뭐하리라? 모세 건져내리라.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름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들을 그 물에서 건져내었고, 출애굽기에 또 놀라운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서부터 읽어보죠. 모세가 아주 당돌하게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세요 했더니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뭐냐면 나는 말이다, 나야, 이게 이름이에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예흐예, 있다, 빙, 존재하다. 그 있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 이 모음이 없어요. 이렇게 써요. 다시 쓸게요. 예흐위흐, 이게 자음만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이. 여기다가 이게 소리가, 이게 사운드가 없으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써요. 지금 출애굽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자로 써요. 다시 내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다고요, 이름을.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글자 앞에 딱 만나면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 부른 게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으흐예요, 이게. 그래서 YHWH예요. 그래서 으후, 여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를 이 흐에다가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사운드는 야훼가 되는 거죠. 야훼를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기, 야훼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여호와 이렇게 불렀고, 그게 바로 이 모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잠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지금 또 뭐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펼 때 자기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셰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스스로인 자입니다, 예흐야 쉐르 야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름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부름이라고 해요. 레위기는요 제사책이 아니에요. 제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휘파람을 부르신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 찾아보시죠. 레위기 1장 1절 같이 한번, 레위기 1장 1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하고 레위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콜링 하신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휘파람이에요. 하나님은 신랑이고요, 멋쟁이 생긴 아주 훈남이시고요, 이스라엘은요 단장한 신부 같은 처녀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휘휘 부른 거예요. 라바, 눈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이야기는 제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냐고요. 연애하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 번제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사귐의 이야기예요. 너랑 나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까? 어떻게 네가 딴 곳에 물질에, 고기에, 기름에 한눈 팔지 않고 나에게 그거를 whole offering, 이렇게 다 드릴까? 소재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곡식으로 드릴까? 이 제사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고요. 사랑하면 뭐 합니까? 배구리 자매. 같이 밥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식사장이 나와요. 정결한 음식, 더러운 음식.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 가슴이 설레죠. 우리 자매는 사랑하면 밥 먹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좋아져요. 그런데 좋아지는 것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할 것 같으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선자 선생님,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제가 진짜 한선자 선생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초등학교 그 순종을, 여러분, 진짜 제가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 한선자 선생님을 다시 만나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했어요. 그러나 나의 짝사랑은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이 없는데 혼자 계속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밤늦게까지 사랑하고 12시에도 가서 사랑하고 막 그러면 그 스토커가 되는 거죠. 사랑은 눈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크라가 필요해요. 부름. 이건 뭐예요?
고백. 일로 와봐. 불러주고 부름에 응답하고 요 사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해요. 감사할 때, 다드릴 때, 가난할 때, 죄 지은 것 같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뭐 할까요? 자, 우리 자매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예? 먹어요. 그렇죠. 미안해. 결혼하면 뭐 합니까?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하고 나면 뭐 하십니까? 결혼하면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이 끝나면 그렇죠. 신혼여행 가죠. 신혼여행 갔다 오면 같이 살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결혼해서 결혼식을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떠오시면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셨던 그 대선언이 결혼식 세레머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결혼 생활. 같이 살아요. 근데 같이 살면 결혼식과는 달라요. 예. 제가 우리 아내와 7년을 연애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참 진짜 여러분들은 감동도 없고 근데 제가 결혼해서 3개월 만에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싸워가지고 여러분 결혼하면요 싸워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내랑 부딪혔던 게 이 화장지 거는 것 때문에 부딪혔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내는 화장지를 이 혓바닥을 이렇게 내야 돼요. 근데 저는 화장지 혓바닥이 안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보 이게 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줄 알아? 거기 벽에 타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보 이렇게 빼도 벽에 타고 오거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이 변기를 올리지 않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이게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 레위기는 뭐냐? 결혼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들은 죄인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 생활 습관을 통일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더러운 거야, 먹지 마. 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취향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야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되새기지 않아. 그런 거 먹지 마, 병 걸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경상도 사내처럼 툭툭 던지는 거예요. 돼지 왜 먹지 마. 이거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는 먹으라 하면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돼지가요 인간하고 먹는 거 똑같대요. 이거는 인류학자들이 한번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막 연구한 건데 정확하게 100%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돼지하고 인간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돼지가 또 너무 맛있잖아요. 삼겹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 한번 들리면은 가진 자들이 돼지를 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요. 못 먹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예, 여러 가지. 근데 전염병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먹지 마. 생선 비늘 없는 거 먹지 마.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막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유출병 나면은 안 돼. 왜냐면 의사가 없으니까. 그때 안식리 목사님 있었으면 그런 규정이 없었을 텐데 안식리 목사님이 없으니까 전염병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 걸린 사람 내보내가지고 그게 나은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래. 그걸 씻어. 너 지나가다가 시체 있어? 시체 만지지 마. 시체 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돼. 씻었는데도 계속 이상하면은 나가서 격리해야 돼. 깨끗하게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돼. 나았나요? 나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 뭐냐면 신명기. 이거 뭐냐면 다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느보산 위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40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신명기예요. 5편의 설교예요. 신명기는 정경적 양식 비평으로 보면 5개의 설교덩이에요. 왜 5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 하면 막 떨려요. 모세 오경 떨려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떨려요. 그 사람들은요 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오 그러면 경전의 숫자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사람도 유대인, 읽는 사람도 유대인. 쓴 성경, 신약 성경이 뭘까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 묶음이. 일부러 그런 게예요.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어필할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윗의 후손인 걸 어필할 때 그분의 사건들을 5덩어리로 묶어놓는다고요. 예,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셔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선언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신명기에는 5개의 설교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설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되, 말씀을 전하되 하면서 쭉 한 덩어리 5권이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의 줄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우리가 창세기 모세오경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는다? 유대 히브리어 말고 한국말로 시작, 이름, 부름, 광야, 말씀. 제가 2글자로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8글자 맞추는 거 아시죠? 그 비밀을 아십니까? 8글자를 맞춰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2글자씩 맞춘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태초에 그가 부르셨다. 그가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가 시내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가 우리와 함께 광야에 계셨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에 2번째 창세기 시간을 가질 때는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가지고 4페이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예. 오늘 진도를 못 뺀 게 아닙니다. 예, 진도를 남겨둔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것. 예,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한번 이 강의안을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그 숲 고비고비 이 오솔길마다 있는 재미있는 생명 이 샘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